짐 엘리웃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출생하여 복음주의 신학교인 시카고의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1956년 28살의 나이로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사역하기가 좋은 그런 곳이 아닌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아우카족들이 사는 아주 험난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들 5명의 선교사가 그곳에 갔었지만 수개월 동안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 모두 아우카족에 의해서 창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수색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찾다가 그들의 시신과 유품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참상을 전 세계에 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웃이 순교한 지 1년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웃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는 남편이 살해당한 순교한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식인종들이 사는 아우카족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서 섬겼습니다. 아우카족들은 그녀를 하얀 천사라는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녀가 이제 5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날, 그곳에 사는 추장과 모든 부족원들이 그녀의 그런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송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송별 파티에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한참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난 6년 전에 처참하게 죽여 잡아먹은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의 남편은 당신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에 처해진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곳에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 남편을 여러분들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못다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왔던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가 섬기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추장이 듣고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감동이 돼서 거기서 추장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울고 난 이후에 추장이 거기에 모인 1000여 명의 모든 부족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예수 믿읍시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기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마을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000여 명의 온 이 부족원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남편 살해하는 일, 다른 4명의 선교사들까지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4명은 목사로 헌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그래서 짐 엘리엇과 그의 4 친구들 엘리자베스 모두 다 에콰도르 선교의 전초기지 아웃포스트의 사명을 다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교회란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시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본 것을 말한다는 그 뜻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순교자. 그래서 너희는 복음의 순교자들이 될 수 있다. 복음의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단순히 지역교회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선교사를 후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지속돼 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로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이 분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조금씩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까지 이 사람들이 그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는 가운데 주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네. 그리고 그 교회에 누가 목회자로 파송이 되냐면 평신도 사역자인 바나바가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가 가서 이제 그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하지 아니하고 길리기아 다소에 집거하고 있던 예수님을 만난 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초청하면서 당신과 나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겨봅시다. 그러는데 성경의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1년 동안을 잘 섬겼는데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에서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지역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1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유대 혈통을 가진 바나바, 그리고 레위족인 바나바가 있었고 사울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이 있었다. 왕족 출신이죠. 그 다음에 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도, 이 사람들이 전부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잘 살펴보면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특별히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선지자 또한 교사의 일을 했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하는 교회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서로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삶의 배경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양한 인종들이지만 다양성을 지니면서도 그들은 연합해서 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그 일에 교회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네. 다양한 가운데서도 연합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없어져야 될 것이 뭐겠어요? 배타주의. 네. 배타주의. 남들을 무시하고 또 사역에 제외시키고 이런 배타주의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될 것들이에요. 파벌주의, 유력한 사람들 편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나누는 일, 분열주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혈통, 언어, 배경을 가진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할 수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가족의식, 형제의식이 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 동시에 같은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서로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또한 그들은 천국 비전이 같았어요. 목적과 목표가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지옥 갈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함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비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겸손이었어요. 참 겸손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더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사역에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연합하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낫게 여기면서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바나바나 사울이나 마나엔이나 모든 사람들, 루기오도 시므온도 다 하나님의 동력자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뜻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브릿지 빌더라고 하는 거죠. 다리를 놓는 사람. 사실 다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죠. 안전하게.
다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친히 다리 놓는 분, 브릿지 빌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는 다리를 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 주님이 계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다리를 놓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역할, 교회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차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교회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종을 초월하여 사람을 세우고 연합하여 영혼의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였음을 보게 돼요. 2절과 3절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 섬긴다, 그 말을 봉사라는 단어, 서비스로 보통 번역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 원문이나 많은 번역들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봉사할 때에 주의 성령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예배는 미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실 답답한 거예요. 저한테 말이죠, 가끔 편지가 자꾸 와요. 이게 무슨 편지냐? 제 귀가 안 들릴까 봐 보청기를 해주겠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내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 자녀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잘 안 들려도 이제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지도자 5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그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소아시아에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많았고, 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수단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를 바로 드리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은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해 주세요.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게 해 주세요. 구체적인 성령의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데 그 중에서 핵심 지도자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거 회의를 하면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이 그들 모두에게 주신 지시대로, 음성대로 그들은 순종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잖아요. 우리는 급히 말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감동하심을 받고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급한 거예요. 결정도 너무 급하고 말하는 것도 너무 급하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뜻이라 확신한 후에는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그 교회도 지체 없이 순종한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19편 60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열려야 되고, 둘째는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것저것 다 따져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럴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우린 접어야 돼요. 그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행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이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성도들의 연약한 신앙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신앙을 양육시켜서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선교사부터 파송하라 그 말씀을 하지 아니했고 이 교회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일꾼으로 잘 세워진 그런 사람들을 첫 번째로 파송하라고 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 어떤 나라는요, 일꾼 키우는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일에 수많은 돈을 쏟아붓는 강대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일꾼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하다.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일은 심고 키우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키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수천 년의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끊어진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고 방황의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후계자를 키워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자기의 모든 리더십을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키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정도로 고별사를 하고 말았어요. 일꾼을 키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로 350년간 사사들이 지도자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우상 숭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 방황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위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엄청난 일은 했지만 좋은 일꾼들을 배출해서 그 시대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하는 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잘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1세대들은 숨겨져 있는 좋은 일꾼들을 첫째는 발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교회는 그들을 훈련해서 미래의 일꾼으로 책임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교회가 한 30만에서 35만 개가 된다고 해요. 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장, 장례식장으로만 교회가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일꾼들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두가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훈련하는 그런 일꾼을 양성하는 일, 그리고 사역을 위임해 주어서 그들이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 1세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주님을 만났고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소개시키면서 시골 구석에 칩거해 있는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서 같은 공동 목회를 했던 것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위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일. 바나바를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발굴을 한 거예요. 참 소심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도 못하지만 좋은 일꾼으로 발굴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면서 후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발굴했고 에베소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을 키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약 70명의 일꾼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 헌신된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사역의 정리를 하면서 일꾼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물론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셨지만 주님이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서 양육해서 사역을 위임해 주어야 합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미래를 보고 좀 품자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걸 용납을 못하고 같이 안 가겠다. 그래서 이제 나눠져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마가 요한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그가 나중에는 바울의 수종자로서 바울이 갇힌 감옥에도 같이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참 신뢰하기도 어렵고 그랬지만은 꾸준하게 바나바처럼 품어주고 그러면서 양육해서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1세대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뉴욕에도 말이죠. 우리는 교회를 책임감 있게 섬겨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배는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이제는 교회에서는 모든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제 움직여져야 되고, 그래서 일꾼을 더 많이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는 그런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배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 훈련 받아야 돼요. 각종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고 그냥 직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일꾼으로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난,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는 기본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또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꾼들,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일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은 하나뿐만 아니라 영어부도 주셨고 또한 중국어부도 주셨고, 이거 큰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가 더 참 스트롱하게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서,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해서, 그래야 우리가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강하지 못하고 선교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연합도 해주고 서로 협력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또한 예배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꾼이 없어서 사역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연합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주의 뜻에 순복하여 아름답게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사명자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와 또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